하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그리고 사람 구실도 하면서 살 수 있다.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자기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가 사람들의 도움을 동정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에게 구걸을 하는 그 장소로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역시 기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구걸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아주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봐라. 그러니까 이 거지로서는 대체 무엇을 주려고 자기들을 보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이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거린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일어서게 됐고 그리고 뛰게 됐고 그리고 또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란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2장까지는 주로 성령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당부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러이어 가지고 맨 먼저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일어나게 됐는가?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는가? 아니면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던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 몇 마디 대화도 안 나눴는데 금방 일어나고 금방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구름같이 달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기사를 보고 놀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굉장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 보면 권능이라는 말도 나오고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과 경건이 우리 사도들의 그 권능과 경건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제 13절 이하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 주 예수를 갖다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오히려 죽이고 말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지금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가, 주 예수가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첫 번째 중점입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뭐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경륜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만 해도 주님의,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사 능력들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죠, 바닷물을 걸어가죠, 오병이의 기적,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리고 중풍병자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이건 도대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셨지만은 주 예수의 영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은, 이 인간 세상에 없었지만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떠나갈 날이 가까웠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간다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말이냐고.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신데 떠나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자기들의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자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간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참 언뜻 보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자기들을 떠나간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결국 떠나간다 이러니 이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지금 뭐가 유익이라는 겁니까? 그 유익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를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더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주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게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일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헤어질 때 우리는 몸은 떨어져도 마음만은 항상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몸은 비록 여기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마음은 항상 당신과 그대와 함께 있을 거야. 자기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좋아요, 좋아요. 마음만은 함께 한다. 이렇게 좋아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이 몸이 떠나면 다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함께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함께하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 뜻이지 마음이 어떻게 와서 함께합니까 나랑? 인간이 마음이 함께한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 예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생각한다면 제자들로서는 참 이것도 참 믿음지 않는 말이고 참 시원치 않는 말입니다. 안심이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 육신적으로 떠나가더라도 나의 영이, 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 주님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같이 있어도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늘 제자들을 어린애 돌보듯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권능을 기저귀사로서 행하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했으니 이거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그 몇 사람들만 데리고 기껏 해봐야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불과하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그 콩알 많은 그 곳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늘 24시간을 함께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의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바로 인간의 육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은 틀림없지만 정말로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의 영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 그들이
120명 정도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충만히 받고 나서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나타난 그 기적이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나타난 기적이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사가 이거라고 성경에는, 성경으로 상으로 보면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말씀만 먼 발치에서 듣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났지, 정말로 주 예수가 구주시다, 그거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 예수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이 구걸하면서 산 사람, 사도행전 4장의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세쯤 된다고 나옵니다. 40여세.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겠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실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은 인간 세계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은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바로 사도들도 확고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이 사도들을 만난 이 거린도 베드로가 한 말, 짧은 그 한 말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영.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뭘로? 바로 얼마 전에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는 정말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고하게 체험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그 짧은 말이지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주목했습니다. 그 거린을 주목했어요. 쭉 주목했다는 것은 아주 유심히 봤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내가 구걸을 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왜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 그러면서 나온 말이 우리를 봐라. 거린이 보라고 하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왜 보라고 그러냐? 뭘 돈 주려고 그러냐? 뭘 주려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뭐 외투라도 벗어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귀중품을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짧은 말이지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 거린으로서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 없으면 말지, 사람을 갖다가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들은 그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어요. 본인이 안 일어나려고 하면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갖다가 뭐 그냥 손으로, 뭐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어디 뭐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턱걸이 많이 하고 아량도 많이 했을까요? 팔뚝에 힘 생겨가지고 그냥 붙어가니까 그냥 막 쑥쑥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는데 바로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거 아니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만은 예수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지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주교회에서 심우했었습니다. 청주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처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 위치가 아닙니다. 거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막 허충진 목자님도 다녀가셨고 허야구 목자님도 다녀가셨고 뭐 김충모 목자님, 여러 그 선배 목자님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자님 때인지는 정확하게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에 그 교회 신도들 가운데 어떤 젊은 자매님이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풍이 있어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교회 뒤에 뒷자리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중풍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 예수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서 박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자님과 신도들 이제 따라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들것에 아마 실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오후에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친이십니다.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그날 오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오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청주교회의 많은 간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간증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이 모친이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꼭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자리에 누워서 들었지만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모친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줬고 그 믿음이 그분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나은 것은 보너스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체험하신 분들의 그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불떡 일으켰다? 이게 우리가 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그런 게 없냐? 이런 저런 이유를 막 많이 그냥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에 다 부수적인 것들이 또 있지만은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따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또 하나님 말씀 더 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와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아마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고 주 예수에 관한 소문도 안 들은 사람이고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벌쩍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이름도 들어봤고 먼 발치에서라도 그 모습을 봤고 그리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놀리나 누굴 놀리나 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돈 없으면 가지 왜 나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뭐 지금 예수가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뭐 십자가니 무슨 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본 적도 없고 무슨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은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비록 거린으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혀줘 가지고 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했을 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불완전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역사를 한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제가 무슨 다른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대전이라든가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 밤예배 때도 그렇고 안식일에도 그렇고 보통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그 젊은 엄마들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자님 오늘 저녁에 예배 때 꼭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그러죠. 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많이 아픕니까? 애가 막 열도 많이 나고 막 요즘 굉장히 막 힘듭니다. 그래요? 그건 제 마음속은 걱정입니다. 솔직히 정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아이고 정말 이거 빨리 나가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로 오지 않습니까? 안수받으러 온다 이 말. 그러면은 안수받으러 그분만 나온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면 예배 마지막 날 이제 안수기도를 하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도 안수를 하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들이 고생인가 말 못하는 애들이 그리고 엄마들이나 할머니들도 얼마나 또 애가 탈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꼭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정말 나았는가 이렇게 그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다음 날인가 신방 가다가 이제 그냥 실제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는 어째요? 그러면 안수받고 금방 나왔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적마다 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 백이면 백상 다 물어보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안수받고 나서 그냥 열이 떨어지고 그냥 낫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참 이건 참 알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즉각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그 역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될 때, 지체될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아주 기적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핵심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다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가 다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믿고 구해라. 믿고 구해라. 그러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즉각 들어준다고 꼭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즉각 들어준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는 물론 몇 가지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날에는,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에는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겁니다. 언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구하는 어떤 내용대로, 방법대로, 과정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꼭 달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저것 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구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그게 뭐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그거 뭐 하나님이 하면 그냥 꽂기만 해도 싹 가서 그 물건이 내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막 기도의 품목에다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바른 사람으로 서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쪽쪽장 다 응답이 돼요. 금방금방.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믿음도 엉망이고 사람도 엉망이고 아직 꼭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도 좀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보완해 주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만 했다면 다 응답하고 기도만 응답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한 것, 내 소용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돼지머리, 소머리는 비싸니까 안 되고 돼지머리 잡아놓고 그 입에다 돈 찔러놓고 막 고사드립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경이라도 한번 읽으면 아이고 다 집어치우라고. 이 돼지머리 하나 하면 되지 않았냐고. 어쨌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고. 엉망으로 살아도, 엉망인 사람이 돼도 자기 육신적인 소원만 이루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과 똑같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아야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해져요. 그리고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됩니다. 난 그걸로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보하기가 힘듭니다. 내게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거, 내가 연약한 것도 알고 내 한계도 알고 내 부족한 점도 아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중학교 그 교과서에 보면 큰바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 어니스트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큰바의 그 산을 보면서 언젠가 여기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행복하게 해줄 그 위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 소년은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지만은 결국 날마다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묵상에 잠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게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기가 변화 못 시켜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그것은 구정물을 안 차는 가라앉힌 것에 불과합니다. 막대기로 쑤시면 막 그냥 온갖 자탕이 다 일어나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린애같이 철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린애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많이 속아주십니다. 속아주신다는 말 우리들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잘못할 거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는 바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지금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만 있다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고 나면서부터 수십 년간을 40여 년간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 남에게 동정받고 남에게 멸시당하고 살아온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는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바르게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설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보는 가운데 아주 정광석화처럼 나를 내 심령을 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몸과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기적이사 간증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거린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엄마들 그리고 청년들, 그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동들도 이거 금방 합니다. 심지어는 아동반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금가은 내게 없어도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고 걷고 뭐 찬송했다. 막 우리는 막 늘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또 재생산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 기적이사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거의 다 체험했을 겁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 또 체험한 분들, 지금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의 삶이 돼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처럼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꽃처럼 시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렬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